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국 한자로 기독이에요. 기독. 기독교는 예수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이제 구약의 기초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인데 히브리서는 더 구약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구약에 정통해야 되고 쉽지 않은 책이죠. 알면 정말 깊은 책인데 모르면 어렵고 딱딱하고 이제 지나치기 쉬운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어느 날 불쑥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로만 해도 1300년 이상의 오랜 제사 전통, 오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게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완성하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도 룻기를 나눴는데 룻기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을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고 회복하게 하면서 이제 다윗의 집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볼 때만 놀라운 것이 이 세 명의 이 시너지가 룻의 순종, 나오미의 믿음, 보아스의 실천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속된 말로 아다리 딱 맞으니까 삼박자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집안도 우리 직장도 세 명만 있으면 순종하는 사람, 또 믿음의 한 사람,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 세 명만 있으면 룻기의 기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제 보아스와 예수님을 좀 비유가 되는데 이제 보아스는 물어주잖아요. 나오미의 잃어버린 재산과 땅을 이제 물어준다고 그러죠. 기업을 물은다고. 이걸 이제 리딤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자기의 재정의 재정을 들여서 또 물어주고 또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해서 이제 나오미의 집안의 회복과 축복을 가져오면서 다윗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는데 이 속죄라는 말이 물어준다, 리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재산을 물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어주러 오셨다. 십자가인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보아스의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1억이든 10억이든 돈으로 될 게 아니죠. 돈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면서 이제 우리와 연합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시면서 연합하심으로 이제 물어 주시면서 이제 물음표 해놓은 것은 나오미는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집안이 회복되고 다윗의 집안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어떤 축복, 어떤 약속과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되고요. 미래가 설레게 되고 성경 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 통해서 이 예수님의 속죄를 잘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은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속죄의 은총은 생각보다 깊고 넓고 그리고 커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속죄의 은총을 잘 배우시고요. 그래서 속죄가 주는 은총을 충분히 깨닫고 또 기뻐하고 감격하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목숨 걸고 들어가죠. 이 대제사장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운명,
국가의 미래가 좌우가 돼요.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동안 온 백성이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처럼 큰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는데 굳게 잡을지어다. 왜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되는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 속죄를 잘 배우시면서 예수님을 굳게 잡는 귀한 시간 되면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이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제사장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의 이미지는 공감 이미지예요. 공감 이미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먼저 히브리어는 이렇게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두 번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아시고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반드시 동정해 주신다. 우리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연약하시잖아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환절기에 쉽게 감염되고, 저 난생 처음 대상포진 맞았거든요.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요즘 쉽게 감염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서 이걸 예방을, 독감도 맞고 대상포진도 맞는데 쉽게 감염이 되고요, 쉽게 암이 걸리고요. 우리 몸이 너무나 연약해요. 마음도 쉽게 상처받고, 한번 상처가 들어오면 평생 가잖아요.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도 약합니다. 그래서 막 꿈에 시달리고 식은땀 흘리고 가위에 눌리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연약하잖아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또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대처도 잘 못하면서 얼마나 미숙한지, 실수투성이이고 헛다리를 짚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도 많이 짓잖아요. 마치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람이 빠진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돌봐주는 분이 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공감이 이제 받아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랬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말하면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 안 돼요. 공감이 아니에요. 그랬구나. 또 동갑이나 윗사람은 그랬군요, 이렇게 한 말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아야 덕을 세워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덕을 못 세우니까 늘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영혼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을 통해 덕을 세워야 한 영혼을 얻고 제자를 삼거든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공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부부는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공감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애들에 대해서. 뭐 다는 아니,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공감을 잘해주죠. 근데 아빠들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우뇌를 많이 쓰고 아빠는 좌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무조건 좌뇌는 판단이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 가리고 혼내고. 근데 좌뇌는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감정을 나누고 이리 와라. 그래서 안아주면서 됐다. 그러면서 이제 품어주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이제 잘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 공감해줄 이제 능력이 많아지는데,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은 누가 공감을 잘해주겠어요? 아파본 사람.
또 실패한 사람을 누가 공감해 주겠어요? 실패해 본 사람. 우울한 사람 누가 공감해 주겠어요? 우울한 사람, 우울했던 사람.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누가 공감을 잘해 주겠어요? 교회 안 다녀본 적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교회 안 다녀보던 사람, 교회를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은 불신자의 마음을 알아요.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타종교에 있어 본 사람이 공감을 하겠죠. 왜 불자들이 교회 안 오는지, 어떻게 불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지, 절에 가본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은, 그러잖아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반드시 공감해 주시고 동감해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 집에 태어났어요. 쪼들리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피난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죠. 제자들에게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협박과 음모와 폭행도 당했잖아요. 집 없는 서러움도 아셔요. 예수님 월세방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소외를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도 해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겪어보지 않으시면서 힘들구나 그러면요, 공감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당신은 막 이렇게 되면서 짜증이 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죽어보셨잖아요. 지옥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만 안 해도,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보통 사람은 시험에 들면은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나쁜 의도로만 짓는 게 죄가 아니고, 사람이 힘들고 시험거리가 되고 이러면 죄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탈을 하죠.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이제 위기를 넘기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들은 수다를 끝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죄도 짓고 일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지키고 절제하고 일탈하지 않으면서 메시아로서 호연지기로 살다 가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공감해 주실 것이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공감을 받을 줄 아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을 통해서 공감을 받으시고요. 그랬구나. 이 말씀만 들어도 큰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공감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상처받고 시무룩해서 왔는데 엄마가 공감을 해줍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감이 회복돼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용기가 나고 다시 학교 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공감해줄 엄마가 없다고 해보세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용기도 얻고 자신감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공감을 받으시고 또 용기를 얻고 자존감을 되찾고 씩씩하게 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공감을 용감한 소리가 나오는 거,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런 공감을 받으면서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오면서 씩씩하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1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제사장 이미지는 이제 긍휼의 이미지인데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여튼 14, 15, 16절은 통째로 외워도 아깝지 않는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에요. 긍휼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건데요. 이 긍휼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은사와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삶의 수준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긍휼의 은총을 받으시고 긍휼의 열매, 긍휼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현들은 옛날에 공자든 이렇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불쌍하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 긍휼을 잊어버리고 사는가? 오늘 우리 현실이 너무 경쟁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측은지심이 묻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주심이 발휘가 되려면 경쟁을 내려놔야 돼요. 경쟁을 내려놓고 판단하지 말고 시기 질투를 내려놓으면 우리 본연 안에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쑥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게 된다고 사실인데, 근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시기 질투 어떻게 안 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긍휼과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경쟁을 뛰어넘고 판단을 뛰어넘고 시기 질투를 뛰어넘어야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면서 긍휼의 사람이 되겠죠. 자, 예수님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창자가 꼬여가지고 심히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이 막히거나 꼬이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119 와야 돼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 봤는데 장이 꼬이니까요 너무 아프고요 숨도 잘 못 쉬겠고 119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장이 꼬이듯한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시면서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목자 잃은 양을 생각해 보시면 목자 잃은 양은요 짐승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고생하며 기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하는 거 보고 기진하는 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그 바디메오가 그랬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귀리에 엘레이손. 이 중세교회 가장 힘 있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응답하시는 기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귀리 엘레이손 기도인데요. 많은 기도를 하지 말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부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애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근데 체면 차리고 포장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리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돕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좋은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진정한 신 언제 발휘가 되냐면은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을 때 신앙이 발휘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고 결핍이 없으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신앙의 필요를 못 느끼고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한 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오해 없기를 바라요. 너무 잘 되면 걱정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잖아요. 지금은 신앙이 필요할 때고 은혜가 필요할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결핍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긍휼을 구하면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결핍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주겠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잘 되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나약한 자나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약한 거예요. 아멘. 수요예배는 이 수요예배 전통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조상이 물려준 전통입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주중에 한복판에 또 모여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또 새 힘을 얻어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또 수요예배 가야 되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은혜를 알면 수요예배는 축복이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수요예배 놓치면 한 주간 놓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예배 강단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 몇 주 나눌 텐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꼭 만나는 숙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 주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공감해 주시는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걸 경험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열심을 의지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독교를 대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면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주님의 공감을 받고 긍휼을 받으려면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이 긍휼과 공감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머리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감을 얻고 긍휼을 받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공감과 긍휼은 마음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들이 엄마의 공감을 받을 때 또 용기를 학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으로부터 공감을 받으시고 그리고 긍휼을 받으면 또 살아갈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고 긍휼을 베풀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쪼 이번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꼭 주님의 공감을 받아내시고 또 긍휼을 받으셔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숙제는 기도 제목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공감해 주시고 긍휼해 주신 것이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공감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란 이야기인데, 종교개혁의 전통이 누구든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영혼들을 맡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서 민족을 책임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올해 또 한국교회는 모든 걸 목사에게 맡겼어요. 물론 목사가 책임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목사를 의존하는 신앙이 돼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좀 책임감 있게 주를 섬기고 영혼을 맡아 섬길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과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공감을 경험하시고 긍휼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점점 공감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어 가시길 바라고, 여러분 집안에 이 제사장 한 명만 있으면 집안이 달라져요. 정말 공감 잘해주고 긍휼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은 희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한 명도 집안이 많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정죄하고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집안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포교회도 이 제사장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거듭나셔서 누군가를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이 신마산의 제사장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도시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배우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히브리서를 잘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긍휼히 공감을 많이 받으시고 긍휼을 받으시면서 또 긍휼을 베풀고 공감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머리로 하지 말고, 그 부부 사이도 머리로 대화하지 말고 자꾸 마음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연습을 하면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건데, 왜 부부가 싸우냐 하면 머리로 사니까 그래요. 옳으니 그르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래 내 남편이 불쌍하지, 내 아내도 불쌍하지, 사느라고 참 불쌍하지,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하지, 그러면 관계가 달라져요. 서로 경쟁하고 판단하고, 그래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사장의 이 이미지를 잘 배우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라니까요. 듣기만 하지 말고 연습을 해서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를 보면서 속으로, 말로 하면 싸움 나니까 속으로 참 불쌍하지, 가만히 보면 불쌍하거든요. 사느라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시집 생활이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래 불쌍하지, 그러면 싸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불쌍하면 공감해 주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좀 잘해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배우는 제사장의 신분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서 이제 머리로 교회 다니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연습하고 내 것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언제쯤 우리는 보냄받을까요? 평생 은혜나 받고 빚진 신앙이 되지 말고 부지런히 성장해서 파송을 받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통해서 공감의 은총을 꼭 받으시고요, 긍휼을 받으셔서 새 소망을 얻으시면서 영적 제사장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